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바위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루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은혜의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가 기적 사역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 승천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땅에 남은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준비케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들로 하여금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제자는 단지 12사도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전에도 야고보를 제외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지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셔요.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형인 시몬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지 미리 내다보시고 그를 게바라 부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와 요한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루를 지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셔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공생의 시작 첫 해, 초두에 5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을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공생의 2년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활동하셔요. 그때 니고데모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이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고향 댁인 나사렛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지요. 그때가 공생의 2년 때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거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아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형제인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나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히브리 사상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큰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권세를 나누어 가지고 큰 영광을 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그에게 사사를 받아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의 청탁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그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면,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일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히브리 사상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라 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따랐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일이나 민족적인 일, 국가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아픈 사람이 찾아오시면 그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일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생업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공생의 첫 해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거닐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니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척의 배에 오르셔요. 그리고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시지요. 그리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한 번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고깃대들이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지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대체 이 고기를 잡은 사건,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일까? 이것 자체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더 큰 일들을 이전에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까지 고백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사와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4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셔요. 물론 그들은 어부이지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셔요. 자,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떠나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을 만나요.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지요. 자, 그들 또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이 기사와 마가가 기록한 이 기사는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갖추어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누가의 기록과 조금 달라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뭐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깁는 거하고 씻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래요?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따릅니다.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깁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물을 씻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지난주에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지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세요. 베드로가 청했습니까? 아니죠. 들어가셔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왜요? 전에 스스로 따라갔던 적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며 따라갔지요. 분명히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서 오실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족과 생각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셔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은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났던 일, 그리고 사마리아로 오는 이야기 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동네로. 제자들이 많았다면 함께 있었던 제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들은 생업을 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도 기회가 되면 듣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또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이 세 번째 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타겟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5장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맞지 않아요. 자, 이것은 21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어요. 자, 21장 3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라고 해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하고 비슷하지요. 2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십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제 깊은 데가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많은 고기들을 잡아요. 얼만큼 많이요?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그런데 뒤에 보면은 153마리라는데 그물을 얼마나 큰 물고기가 잡혔으면 그물을 못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시고 아침 조반을 이 제자들과 함께 먹어요. 제자들은 놀라죠.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감히 묻지 못해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차례나 반복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고 2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한 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지요.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을 계속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실패한 자리, 그들이 실망한 자리, 그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 부르신 사람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바꾸어 주셔요.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더 견고하고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빚어 가십니다. 그렇게 빚어 가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다가옵니다. 낮 동안 부지런히 일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빚어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 또 저희 이웃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불신앙에서 신앙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위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 기적,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오래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자신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시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 베드로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요. 그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영혼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에 도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베드로의 배 안에 뛰어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에게 배를 띄우게 하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어부, 배, 그물 그런 도구들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에 수단을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빛이 있게 되었어요. 아무런 도구 없이 빛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릇된 생각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 자체가 어둠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둠이었던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찬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연약한 것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두운 땅에 빛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두움만을 더하게 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복적으로 찾아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요. 자,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이 번역된 성경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의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물론 원어에도 없고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어요. 주님, 우리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기 때문에 이제 그물을 던질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며 절반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많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어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과 관련된 찬양이 있지요. 어떤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자, 이 장면은 베드로의 괴로움을 바꾸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 꿈도 소망도 이루는 장면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자,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가사를 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이루시는 것을 보라. 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이게 찾아보려고 컴퓨터를 쳤어요. 근데 블로그에 이런 가사들이 뜨고 자기 신앙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도 겪고 이렇게 했는데 그물을 많이 던져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일어날 올해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기독자 다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혼들을 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한번 봐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 거야. 우리는 부자가 곧 될 거야. 자, 예수님 믿어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 믿어야 돼. 믿으면 돼. 자,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걸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에게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동합하면 부자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처럼 반신반의하며 절반의 순종을 하는 이 베드로,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업하며 부자 되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는 무가치한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절반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셔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밤새 수고했지만 실패했을 경우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요. 퇴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기도 해요. 냉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부가 거친 바다에 나가 그물을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망도 예상해야 합니다. 그물을 여러 번 던졌지만 수초만 빨려 올라오는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실망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실망을 겪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요점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절반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셔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거만하게,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예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요. 잠시 이 세상에 낮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신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우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께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 불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